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과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반 골짜기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시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 규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주일 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왕이 돼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기록이 있는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는, 그래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나머지 11지파까지도 다 통합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이 과정에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전쟁이라든가 또는 사람들과 정치 또는 외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왕이 되나 싶은데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고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왕이 될 거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사울에게 의해서 핍박당하고 도피하는 과정에서도 너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왕이 될 거라는 많은 증언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보통의 왕이 되는 사람들과 다르게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 싸우거나 또는 누군가 연대를 해서 왕위에 오르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중간에 몇 번 실수가 있었지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선 적극적인 활동을 사실 안 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떻게 왕이 되나 싶은데요, 정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왕이 돼요.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미 다윗이 가장 잘 싸우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뭐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 있는 데다가 사울 왕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거지. 다 알고는 있어요.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뭐 어떻게 알아서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정치적으로 기브앤테이크를 하지 않고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드는 기초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안 생겼던 거예요. 만약에 각 지파 장로들한테 나를 지지해주면 제가 이렇게 한 자리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왕으로 추대를 받고 또는 뭐 정적을 제거해서 왕이 됐다면 처음 사울이 했던 거랑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거예요. 왕위를 오르기 위해서,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기름 부으셔서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한번 존귀한 인생 돼봐야겠다, 성공해야겠다, 돈도 많이 좀 벌고 내 꿈을 좀 펼쳐보고 그렇게 출세해서 자랑도 좀 하고 그런 인생이 되어보겠다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뭐 나의 학업, 진로, 뭐 대입, 뭐 취업, 그 다음에 내가 뭐 친구를 사귀고 인맥을 쌓고 결혼을 하고 뭐 집 사고 차 사고 그러면서 내 지위를 높여가고 하는 모든 과정을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나는 지점이 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사울이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해요. 그래서 빠르게 성장한 뒤에 정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망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과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 성을 짓고 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 이 모든 과정에 두로의 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고 목수, 석수, 그리고 자재들을 보내줘요. 그래서 잘 짓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다윗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왕이 되고도 한 10년 정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왕으로 세우셨구나. 정말 나에게 하신 약속을 제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도 왕으로 세우실 뿐더러 이스라엘을 높여주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걸 비로소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을 통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믿어야 알게 됩니다. 믿는 사람만이 확실히 알 수 있고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고 증거를 갖고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하시면요, 무너집니다. 알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예요. 야, 저기가 돈 벌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랑 같이 가면 좋은 사람일 것 같아. 저 사람 빨리 잡아서 친구 사귀어야지, 애인 삼아야지, 저 직장에 가고 저 동네에 가고 저 일을 해야지 하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잘 된대. 자, 이렇게 해서 알고 나아가면요, 의외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늘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고요. 그리고 인생이요, 항상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다가 되고, 그래서 진짜 새옹지마와 같은 인생이 돼요. 그래서 뭐가 잘 돼도 불안하고요, 안 돼도 뭐 그렇다고 또 낙심도 안 해요. 뭐 또 되겠지 뭐. 인생이 애매해집니다. 그러다가 큰 거 맞으면 이제 꼬꾸라지는 거죠. 다윗은 표현합니다. 비로소 알았더라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행동으로 옮기고 살아갈 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훈련받고 준비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명령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증인으로서
담대히 증언을 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또 증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그렇게 다윗과 같이 정말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고 훈련받고 때로는 억울한 일과 고통까지도 당할지라도 견뎌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내가 정말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주변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것들을 직접 경험해서 확실히 알고 증언을 하면서 사는 한 주이셨습니까? 여러분 더욱 그렇게 살아가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 그렇지 못했다면 조금 더 믿음을 가지시고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의 삶에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오늘 제대로 왕노릇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전쟁이 발생할 때, 싸움이 날 때,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발생할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을 통해 보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나아가서 이 수많은 삶의 전쟁 가운데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듣고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갔죠. 그럼 이제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때 있었던 곳이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고서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처첩들을 더 두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들과 딸들을 또 낳아요. 자,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중간에 이게 나오냐면, 좋게 얘기를 하면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14절에 여기에 솔로몬이 나오죠. 다윗을 이어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여기서 나오죠. 이렇게만 보면 긍정적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처와 첩을 두게 하셔서 많은 아들, 딸들을 두게 하셔서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고 다윗의 후사를 이어갈 차기 왕이 될 후보들이 만나서 그러면 고르면 되잖아요. 훌륭한 사람을. 많은 인력 풀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좋은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서 또 왕권을 이어가면 좋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때에는 다윗의 왕권이 강화됐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부정적이에요. 좋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요, 사람이기 때문에 100% 정말 흠 하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생각보다요, 흠이 많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땐 실수가 아니고 알고 한 거예요. 대놓고 한 겁니다. 뭐 굳이 다윗을 좀 편들어 주자면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한 거예요. 다윗도 살아야지, 사람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건강관리 막 열심히 하는 선수들도요, 가끔 한 번씩은 뭐 치킨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뭐 그러는 거지 뭐. 선수들도 시합 끝나면 그날 저녁은 회식해야지.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선수 생활 끝날 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뭐 라면을 안 먹었습니다. 뭐 튀긴 음식 안 먹었습니다. 술 뭐 담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시합 끝나고 또는 잠깐 휴가 기간 때는 조금 하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런 것처럼 알고 하는 거예요. 선수들도. 이게 식단이 깨지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사람이니까 적당한 선에 타협을 해요. 다윗도 타협을 한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방법은 당연히 고대 근동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일종의 하렘이라 불리는 관습이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 또는 그 지역의 이스라엘로 치면 12지파죠. 각 지파의 장로들 또는 지역에 힘 있는 유지들의 딸과 결혼을 해서 혈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 어찌됐든 이 사람들 입장에선 다 사위가 되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공격 전쟁이 안 나겠죠. 아무리 그래도 내가 굳이 내 딸, 내 사위가 통치하는 나라와 굳이 내란을 일으킨다거나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흔히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전통이 고대 근동 또는 중동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은 거의 최근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다 왕들은 처첩을 많이 두고 이런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게요. 오늘날 정치인들도 재벌들도 다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들만 그러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오늘날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죄송합니다만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분들이 나는 찐 사랑이에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대다수 정략 결혼이에요. 가능성에 투자를 하든 성격이 맞든 얼굴이 마음에 들든 집안이 마음에 들든 정략 결혼이지 찐 사랑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하면 당시에 편하게 초기에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요. 나중에 다윗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자식들 간에 왕권을 놓고 싸우죠. 선의의 경쟁 같은 거 하겠습니까? 칼부림 납니다. 칼부림 나죠. 그리고 근친하죠. 여기서도. 자식들이 많으니까 어머니가 다르니까 뭐 사촌, 육촌, 팔촌 따지고 말 것도 없이 그냥 뭐 마음에 들면 사귀는 거죠. 이렇게 돼버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면 치정이 되니까 당연히 또다시 칼부림 나죠. 인간사가 권력을 놓고 칼부림 나고 남녀를 놓고 칼부림 나고 왕권을 놓고 칼부림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아빠랑 싸워야죠. 왕이랑 싸워야지.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다윗은 2차례나 반역을 겪어요.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 이 문제가 생겨요. 다윗은 헤브론에 있을 때 정확히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제 도망다니기 도피하는 생활에 원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하고 나서 강제로 뺏기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동안에 2명의 여인을 얻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2명의 여인으로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헤브론에서 아브넬이 사울 죽었지만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내가 11지파 모아서 당신한테 줄 테니까 저도 살려주고 권력 자리 하나 주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때 다윗이 건 조건이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요. 가만히만 있어도 지금 부인이 3명이에요. 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자녀가 6인가 7이었어요. 아들만. 그러면 사실 충분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뒤에 보세요. 이게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15절, 16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이후로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런 도덕적인 문제 또는 현실적인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 17장 17절에 아예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왕을 이렇게 하라라고 써놓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왕을 세울 거라고 이미 약속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줄 거였어요. 근데 그때 17절에 뭐라고 써있냐?
그에게, 왕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되지 하게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왕을 세우면 왕한테 부인 많이 두고 돈 많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써 있습니다. 신명기에. 자, 그런데 대놓고 어겼죠. 다윗이 지금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필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의 왕권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사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이유에 얽혀 들어가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들은 다 죽은 셈이잖아요. 그리고 군사령관 죽었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 죽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요압이, 자기와 함께 했던 요압, 군사령관 요압이 자기한테 대들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사실 요압도 살아생전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또 보면 그렇게는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아브넬 죽일 때 조금 문제였진 거지 그 정도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요압 입장에서는요, 나름 왕한테 충성했던 거예요. 딴에는. 그러니까 다윗이 초기에 왕권을 잡는데 문제가 되는 건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왕권을 강화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다면,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시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부디 적당한 선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 진짜 왕권을 뺏길 정도의 죄악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막 버릴 정도의 죄악 아닌 거 우리도 알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데, 웬만하면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결과는 좋게 안 나옵니다. 그거 다 내가 나중에 다 그것 때문에 고통 당해야 되고요, 괴로움 당해야 되고요, 피눈물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하나도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죄 속죄의 기본 개념은요, 살려주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걸 천국으로 보내주는 거지, 내가 전날 여태까지 살면서 술 담배에서 몸을 망가뜨린 거를 회복시켜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살려주는 거죠.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관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건강관리 잘하겠습니다. 그럼 없던 병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정말 내노라 하는 의사가 죽어요. 만약에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갈 때가 됐어. 근데 그거를 말도 안 되게 살려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몸에서 어딘가가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앞으로 엄청 관리하고 살아야 돼요. 속지 마십시오, 제발. 다윗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타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릴 만큼의 죄는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막 하나님께서 너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막 왕권을 깨트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실수한다고, 우리가 조금 적당한 선에 타협한다고 막 갑자기 막 벼락치고 우리 인생을 막 혼내키시고 막 괴롭히시고 이렇게 잘 안 하세요. 근데 제발 속지 마시라고. 아무 일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눈 감아 넘어준다고 해서 지금 잘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중에 다룰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아주 많이 다뤄야 됩니다. 왜요? 자식들 하나하나가 아주 골고루 사고를 치기 때문에 다윗 일생에서 이게 엄청난 가시가 돼요, 다윗한테는. 저는 솔직히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게 나중에 독이 되는 게 더 확률이 높은데 왜 했지, 굳이? 왜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사실 자기의 군사력이 좋기 때문에, 전쟁을 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굳이 저 사람이랑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힘으로 이기는데 왜 했지?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에서 각각의 처한 환경에서 보면 다들 이유가 있겠죠.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목사 입장에서 보면 성도님 꼭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직장 생활 하실 때 꼭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그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다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 친구를 사귈 때, 그죠? 연애하고 결혼하고 뭐 집 사고 차 사고 뭐 직장 들어가고 할 때 목회자 입장에서 아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기 딴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왕이면 그게 허용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문제가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근데 이 내용은 뭐 장차 더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넘어가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은 17절부터 시작되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연대기로 따지면요, 아직 예루살렘에 안 간 거예요. 이게 성경은 연대기를 정확하게 안 맞춰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앞에 봤던 두로 왕 히람이 석수, 목수 보내고 석재, 목자재 보낸 거는 실제 연대기로 따지면 오늘 본문에서부터 거의 10년 뒤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제 연대기를 딱 맞춰주진 않으니까 여기도 아직 예루살렘 가기 전, 왕이 되고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소식을 들은 거예요, 블레셋이.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와요. 이게 찾으러 올라왔다는 뜻이 뭐냐면 다윗이 지금 어디나 정확히 몰라가지고 찾으러 왔다는 뜻이에요. 헤브론에 계속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수도로 옮겼는지까지 지금 몰라요. 그래서 찾으러 온 겁니다. 찾으러. 그래서 다윗도 그 소식을 듣고 헤브론은 전쟁하기 안 좋은 동네예요. 그래서 요새로 갑니다. 자, 이게 지금 요새로 간다 그러니까 이 요새가 도대체 좀 어딘가, 어딘지 몰라요. 다만 아무래도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했을 때 있었던 뭐 아둘람 그 지역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헤브론은 요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전쟁을 위해서 우선 요새로 가서 지금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쟁이 난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블레셋이요, 사울 왕이 있었을 때 전쟁을 점점점 이기기 시작해서요, 사울 왕을 굴복시켜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 왕도 죽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계속 속국으로 삼은 거예요.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이기 때문에 이게 그 대제국을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아직 그런 시기가 좀 아닐 때라. 그리고 블레셋도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라서 속국으로만 만들어 놓고 적당히 그냥 갖다 바치면 넘어가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때에도 아마도 조공을 바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11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도 조공을 바쳤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넘어가 준 거예요. 뭐 좋네, 지들끼리 나눠서 싸우라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12지파 전체 왕이 되니까 이때부터 좀 달라요. 12지파 전체의 왕이 됐으면 뭐 하겠어? 당연히 꿈은 독립이에요. 주권을 강화하고 싶겠지, 왕권을 강화하고 싶겠지. 블레셋도 이걸 모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것들이 우리 허락 없이 왕을 세워? 우리랑 상의 없이 이렇게 독립을 해? 이러면 안 되지. 조공이고 뭐고 그네, 초장에 길들여야겠어. 그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초반에 잡아야겠다. 이러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동네가 와, 정말 블레셋 싸움 잘한다는 게 드러나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로 들어왔어요. 르바임 골짜기가 어디냐면 정확하게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 딱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두 지파가 경계를 맞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도 거기에 있는데,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서 정치적으로 대통합을 이루기도 전에 그 동네로 딱 들어와요. 가장 약한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요거 분열 잘 시키면 내전이 나게끔 만들 수 있는 약점을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지? 자, 그러면 가운데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정확히 들어왔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왕이 되면 전쟁이 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구원받고 복받고 왕노릇을 한다. 그러면요, 전쟁이 납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바보입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그동안 죄짓게 만들고 발목 잡아갖고 죄책감에 불안감에 죽을까봐 두려움에 빠뜨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그냥 갖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질 않나? 갑자기 얘가 막 믿음 충만하고 사랑 충만해지더니 죄를 끊지를 않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왕노릇하면서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 냅두면 점점 강해져요, 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웬만하면 초반에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항상 초반에 싸움이 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싸움이 언제 나겠습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한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싸움도 안 나요. 끝난 거예요. 승부는 난 거예요. 언제 제일 치열하냐? 오늘 밤, 월요일 아침에 사실 거기서 치열한 격전이 일어나고 일주일이 어떻게 되는가는 끝난 거예요. 승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부터 전쟁이 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 전쟁은요, 월요일 오전쯤이면 승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내 한 주가 결정이 납니다. 승리할 거냐, 패배할 거냐가. 사단도 알기 때문에 시간 냅두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믿음이 좋아질 걸 알기 때문에 옆에서 사람들이 막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막 성령님이 도와주고 그러면 애가 점점 더 강해질 걸 알기 때문에 초장이 끝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을 제대로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요, 사실상 한 주를 승리하는 건 제가 볼 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대로 예배드리시고 제대로 기도하시고 쉴 거 제대로 쉬시고 사람들 만나서 교제할 거 교제하시고 사람들 만나서 문안할 거 인사하고 봉사할 거 제대로 하시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월요일부터 웬만하면 이기가 어려워져요. 사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일요일부터 승부를 넣는 거예요. 주일날부터 그냥 잡아 족치는 겁니다. 주중에 있을 거 벌써 걱정을 넣어놔요. 그냥 머리 쓰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자꾸 넣어요. 이상한 걸 자꾸 넣습니다. 약점을 정확히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힐까요? 우리의 강점과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약점을 차고 들어와요. 내가 약한 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약함, 의지의 약함, 습관이 잘못된 것, 정서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거, 건강에 약한다든가 물질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거 파고 들어와서 오늘 제대로 왕노릇 못하게 초반에 싸움이 나는 겁니다. 다윗도 알아요. 이 전쟁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봐야겠어요? 전쟁이 났고 전력이 얼마냐? 오늘 보면 군사 숫자가 아예 안 나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특이합니다. 전쟁하는 동안에 군인 숫자를 아예 파악 안 하고 전쟁 나는 게 성경에 몇 건이나 있을 것 같아요. 특이한 본문이에요. 잘 보시면. 양쪽 군사의 숫자를 표기를 안 해줘요, 지금. 그럼 이 얘기는 지금 군사력 문제가 아니에요. 애시당초 이 싸움은 맥락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왕권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제대로 왕노릇을 초반에 시작할 거냐 말 거냐. 근데 다윗이 뭔 실수를 했어요? 부인을 너무 많이 뒀어요. 자, 여기선 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결단을 내리면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럼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이따 오후에 시간 날 때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에 참석하시고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라니까.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그럼 져요. 그런 게 어딨어.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내일부터 하려니까 오늘 밤 마지막으로 놀다가 이게 재미 붙여갖고 내일도 노는 거잖아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래서 오늘 밤 마지막 거하게 한번 식사를 하자. 그래서 갑자기 맛들려가지고 계속 일주일 내내 많이 먹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단을 하면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요번 주부터 하는 거라고. 싸움은 항상 그렇게 나요.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거 웬만해서는 못 이깁니다. 근데 다윗도 알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딱 르바임 골짜기로 들어오면 어떡해. 나 아직 저쪽이랑 아직 그 정치적으로 지금 아직 하나가 못 됐단 말이에요.
사울을 지지했던 사울의 가문과 아직 하나가 못 됐는데 전쟁하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니냐고, 현재 상황에서.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면 이렇게 합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전쟁을 합니까? 아니, 전쟁이 났는데 왜 전쟁을 하냐고 물어봐요. 전쟁을 안 하는 선택지가 있으니까. 뭐 하면 돼요? 조공 갖다 바치면 돼요. 묻는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이 싸울 타이밍이 아니에요, 다윗한테는. 그만큼 블레셋이 제대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타이밍도 좋게 가장 약한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니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약한 지점을 공격해 들어와요. 가장 아플 때, 가장 돈이 없을 때, 가장 심심할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배고플 때, 그때 들어와요. 사단은 딴 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싸움을 놓고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싸울 수 있는가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의 전투는요, 저도 괜찮아요. 전쟁 전체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은 잠깐 쉬었다 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우리는 무조건 나가서 막, 그냥 뭐 무조건 못 먹어놓고 닥치고 뭐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다. 늘 어떻게 한다고요?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합니까? 오늘은 하지 맙니까? 오늘은 내가 당합니까? 오늘은 접고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라고. 내가 무조건 이거 한다, 무조건 해낸다, 산다, 판다, 먹는다, 뭐 이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맞냐고.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다윗이라고는요, 여기서 접고 들어가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 왕 되자마자 갖다 바치는 게 기분이 좋겠냐고. 그 왕권이 제대로 쓰겠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도 물어보잖아요. 이거 싸우는 게 맞냐고. 그만큼 어려워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내가 싸울 수 있습니까? 싸워야겠습니까? 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물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자, 넘기겠습니까? 싸우면, 만약에 싸운다면 이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싸우는 게 맞습니까? 싸우면 이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싸우란 얘기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긴다, 이긴다고 약속을 주세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 제사장이 있으니까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했을 확률이 높아요.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꿈을 통해서든 뭔진 몰라요. 중요한 건 안 가르쳐 줍니다. 이 전쟁은요, 군사력이 얼마냐,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을 치르는 핵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권을 받으면 무조건 뺏으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전쟁이 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묻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묻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 합니까? 집에서 합니까? 아무 데서나 하세요. 그냥. 큰 소리를 합니까? 조용히 합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씁니까? 읽습니까? 그냥 그 라디오 틀어놓고 듣습니까? 아유, 상관없어요. 무조건 뭐라도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냐가 중요하다고,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요, 뭐 선지자가 와서 알려주더라, 제사장이 막 찾아갔더니 알려주더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얘기 안 해줘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따랐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었더니 오늘 본문에는 약속이 떨어져요.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다윗이 그 약속을 믿고 용기 내서 나갑니다. 타이밍 안 좋아요. 군사력 약할 겁니다. 그런데도 약속을 믿고 나가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겨요. 이깁니다. 1차전 승리했어요. 자, 1차전 승리하면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전쟁은 계속돼요. 초반에 1차, 2차, 3차까지가 빡센 거고요. 좀 지나면 널널해져요. 초반에 한두 번이 항상 어렵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한 번이 제일 어렵고 중요하죠. 그 한 번을 이겼어요. 자, 그래서 우상들 다 버리고 잘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가만히 있을 블레셋이 아니죠.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2차전이 발생했어요. 똑같은 곳에. 여전히 여기가 제일 취약하다는 뜻이에요. 아직 예루살렘 점령을 못할 때니까. 예. 자,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한 번 이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싸움이 납니다. 사단은요, 집요하리만큼 내 약점을 공격합니다. 공략해요. 근데 이거 사단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경쟁할 때요. 뭐 스포츠에서도 그렇고 뭐 일반적인 모든 경쟁에서요. 내 경쟁자의 약점을 공략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약점을 치고 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다윗이 어떡하나요?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냅다 나가 싸우냐? 아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번에는 뭐라고요? 정면 공격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서 기습을 하라고 알려줘요. 전략을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다윗이 그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나가 싸웠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 나서 똑같이 물었더니 이번에는 명령을 주세요. 근데 이 명령의 내용이 뭐냐? 자, 뒤로 돌아가면 뽕나무 숲풀이 있어요. 거기서 진을 치고 있다가 24절에 보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는 거예요. 곧 바로. 자, 그러면 뽕나무 꼭대기, 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불면 잎사귀들 부딪히면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마치 사람이 걷는 소리 같이 착착착착 이렇게. 그러면 소리가 생각보다 좀 커야 돼요. 리듬감 있게 착착착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일까요? 몰라요. 자, 그러면 다윗은요, 해가 지고 뽕나무 숲 뒤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준비하고 있으면 이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뭐를? 바람이 불어서 소리가 제대로 날 때까지. 바람이 한번 슥 불으면 뛰쳐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정확하게 이 시점이 올 때까지. 착착착 소리 날 때까지.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새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바람 불어서 그 소리가 나나. 그럼 그 소리가 나면 달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명령을 줄 때가 있어요. 약속을 줄 때가 있고 명령을 줄 때도 있어요. 보통은 같이 오는데 약속과 명령이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이걸 구분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명령을 듣고 다윗이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냐?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거다. 그렇게 하면 너보다 앞서가서 내가 싸워 이겨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25절은 뭐라고요?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표현을 해놔요. 명령대로 한 거예요. 약속을 주시면 믿고 용기 내고 힘내서 가는 거고요. 명령을 주시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과 명령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고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약속이면 믿고 힘내고 용기 내서 가는 거고 말씀이 명령이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고 그러면 이긴다고. 근데 왜 이기냐면 여호와가 앞서가시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의 왕권을 지키는 핵심이 뭘까요? 여호와가 앞서가셔야 돼요. 다윗이 앞서가면 못 이겨요. 왕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면 전쟁도 이기고 왕권이 강화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처첩을 둘 때는 왜 안 물어봐? 좀 물어보지. 그러니까 이때는 자기가 앞서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얘는 나중에 무조건 왕권을 깨트리는, 심지어 다윗이
왕권을 뺏길 뻔도 했어요. 그냥 거기서 끝날 뻔했어요. 다윗의 왕권이. 반역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내가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기도 그렇잖아.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인데. 다윗은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잖아요. 궁에서. 그런 정도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서 나간 건 100% 문제를 야기하는 반면 여호와께서 앞서가신 건 무조건 승리예요. 심지어 이 전쟁은요,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타이밍에 가장 약한 지점을 파고 들어온 이기기 어려운 전쟁이었어요. 그런데도 이깁니다. 그것도 2차례나.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뭘 것 같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야 전쟁에 승리하고 나는 비로소 제대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이 앞선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지가 앞서요. 습관이 앞서고 상황이나 분위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앞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항상 내가 앞서가는 문제를 야기해요. 뒤에 볼 겁니다. 다윗이 앞서가서 만들었던 이 처첩을 많이 두는 문제, 얼마나 많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가. 다윗 인생에서 가장 괴롭혔던,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평생 다윗이 두고두고 후회하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와 비슷한 거 하나 있었죠. 도망 다닐 때 노베 가서 제사장한테 속이고, 그래서 그 빵을 얻어먹고 골리앗을 죽인 칼을 물려받는 바람에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가서 물어보지. 하나님께 구하지. 두고두고 후회할 거 아닙니까? 그 죄책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는 건 내가 죄악을 끊고 내 삶의 문제와 한계 상황을 뚫고 제대로 왕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승리를 누리고 복받아 사는 게 우리의 꿈과 소망 아니냐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 이기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왕이 됩니다. 이게 왜 어렵습니까?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 들어와서 우리가 자꾸 앞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을 싸우십시오. 내가 내 생각이 앞설 때, 내 손발이 앞설 때 제발 멈춰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그분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고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왕권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요, 제대로 왕노릇하는 승리의 영광이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보다 앞서 나가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뒤따라가십시오. 절대로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러면 왕이 되고 나서도 왕권을 무너뜨리고요, 또는 왕권을 얻기도 전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지 마시고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돼서 왕권이 제대로 강화될 때까지, 그리고 그 왕권을 제대로 누리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를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고 살아가셔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대로 왕노릇하시는 한 주, 복을 누리는 한 주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이 한 주 여호와께서 나보다 앞서서 나의 승리의 길을, 복된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모르겠으면 물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고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승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복이 내게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와 복이 있는 한 주, 제대로 왕노릇하는 한 주, 앞서가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한 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